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소망.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도 왜 이렇게 아쉬움도 많지만 동시에 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경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너무 빨리 가는데도 그게 정말 슬픔과 탄식뿐인, 그런데 그게 아쉬워가지고 좀 빨리 안 가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세계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반역하고 타락하고 또 어떻게 죄가운데 멸망당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이 땅이 회복될지 전체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까지 이렇게 52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세계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이 상태로 계속 가는지, 아니면 이 고통 가운데 계속 가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그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마지막 마무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더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더 힘든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거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거기에 고대해야 되겠네. 아니면 그런 나라 같으면 나는 가기 싫다 뭐라고 다른 길로 가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1절 2절 말씀,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좋은 용어인데 뭐든지 성경에 있는 좋은 용어를 이단들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잘 사용을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천지를 교회에서 못 써요. 이단들이 선점하고 있어가지고. 또 구약의 예언서 보면 아주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이 파수꾼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정말 파수꾼이란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파수꾼이라는 잡지를 내가지고 또 그 파수꾼을 딱 선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도 제대로 못 쓰고,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거기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하고 딱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질서와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다,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인데 바다는 없어요. 거기에 왜 바다가 없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혼돈을 상징합니다.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없다. 시편에도 보면은 이 바다를 죽음으로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특별히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바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하는데 그 요나의 바다 속에 들어간 것을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다시 없다. 죽음과 이 모든 무질서 다 없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완성은 아래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땅도 새로워질 수 없고,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인간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은 아래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 세워지는 것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죄 없는 곳에서 완전한 나라가 임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 아래 살아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림자가 달라지잖아요. 아침에 그림자 달라지고 낮에 달라지고 저녁에 달라지고, 이것처럼 다 지나가는 것이 이 세상 질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건너뛰어서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세상의 질서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다 이런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못 돼요. 여기에 소망을 뒀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 소망을 뒀는데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바뀌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은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나라입니다. 땅에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 두 번째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좋은데 그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본질적으로 달라진 내용이 뭔지를 지금 3절, 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옆에 가만히 보고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은 이 젖먹이 어린아이 옆에 엄마가 함께 있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으면은 그냥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가만히 지켜봅니까? 뭐 오줌을 싸든지 뭐 똥을 싸든지 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엄마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울든 다 엄마가 해결해 주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다 사라졌다. 왜? 하나님이 다 닦아주셨으니까. 그것이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의 본질입니다. 새 땅 새 하늘만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본질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지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고통은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인간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사탄입니다.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한 사탄. 그래서 인간이 이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 이 세상이 지나간 것 같이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고통은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그런 나라로 우리가 가야지. 그런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씻지 않던 영원한 기쁨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계속 살고 싶잖아요. 앞에서 모세가 고백한 대로 수고와 슬픔뿐이지만은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 입에서 와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절로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안 겪어보셨어요? 아플 때 고통이 심하면은 와 이제는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고통이 심할 때는 야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진짜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에게 아픔이 늘 있어요.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가 받을 영원한 상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근본 질서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죽음이 사라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받을 상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선포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왜곡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 언약의 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너는 내 나라가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첫 번째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다는 것. 우리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생수의 생물을 마시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죄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라. 죄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라.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죄의 항목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 믿지 않는 자들, 이러이러한 죄에 범하는 자들은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옛날 성에 보면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불못이잖아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수의 샘물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고, 거기에 죄를 고집하는 자들, 끝까지 죄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은 다 분리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 넣는다. 이 유황으로 불타는 이 불못이 바로 쓰레기 소각장, 천국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실행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심판의 기준도 왜곡되고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론조사에 보면 모든 재판 판결하고 나면 신문에 이게 이러면 되냐고 막, 자기 편에 맞으면 어려운 판결 내렸다 그러고, 자기 편에 안 맞으면 막 또 나가서 시위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은 판단이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틀린 판단이고, 이게 지금 다 왜곡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행동이, 습관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고 판단 기준을 바로 세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할 때 모든 범죄자들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레기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모아서 쓰레기 버리잖아요.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말이 이 게헨나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게헨나 그러는데,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밖에, 성 밖에 있는 이 골짜기인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늘 불이 꺼지지 않는, 쓰레기에 타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쓰레기 소각장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2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오염된 이 모든 것을 다 수거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는 것. 이거는 뭐 좀 이해를 쉽게 하려면 아마 병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병원에 물건을 쓰기 전에는 다 소독된 뭐 의료용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주사기든지 뭐든 간에 다 이렇게 정말 깨끗한 용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비닐을 뜯고 주사 바늘을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지로 닦고 하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오염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다 버리잖아요. 특별히 의료 쓰레기는 아주 조심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다 소각시키는, 바로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뭔가 오염된 거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죄인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셔서 의로 진리로 승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고, 거기에 불의한 자들은 분리해서 소각장으로 소각시킨다. 이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가라지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죄의 씨앗을 더 뿌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이게 가라지예요. 이 가라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이 섞여 살지만은 그들을 다 즉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로 그들을 즉각 심판하다가 의인들도 다칠까봐, 믿는 자들도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은 둘이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럴 수 있죠.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한 사람은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둘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딱 보고, 남편을 보고 너는 택함 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딱 죽여버렸어. 그러면은 택함 받은 아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도 뽑지 말아라. 다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그거 뽑다가 곡식 다칠까봐. 그러니까 죄인을 살려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살아두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었다가 마지막 심판할 때 다 거두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타협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완성된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이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고, 이 나라에 들어가라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이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분명히 이 둘이 갈라진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죄로 범죄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거를 보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과 슬픔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도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